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급진적, 과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본질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심각하게 무기력해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트려야 합니다. 레디컬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원 안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현지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은 이랬습니다. 모든 종교는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견해였습니다. 목사님 열띤 토론을 펼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그들이 목사님에게 의견을 묻기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 아래에 있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든지 정상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인간이 저마다 길을 찾아서 그분에게 다가오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것이 복음이죠. 무슬림과 불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인 종교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서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무언가 하겠다라는 주님과의 약속이고, 서약은 반대로 주님, 제가 금욕하고 절제하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서 무언가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서원과 서약 모두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네가 말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만나는 약속을 하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람을 만나요. 또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하죠. 직장 나갈 때 출퇴근 시간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목사님들과 회의 시간을 잡아야 하는데 병원에 같이 가주기로 한 날을 회의할 날로 잡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회의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당일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제 아내에게 오늘 회의가 있으니 거기 가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내 모습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적인 약속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업이나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고 이 약속이 꼭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약속했던 것들이 법적 다툼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실형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약속은 법을 지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의 통념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법이 생겼어요. 아주 쉽게는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주차 라인에 맞춰서 주차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약속이죠.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다반사고, 교회 리더가 되면서 약속했던 것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속장이 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한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낮은 자리에서 이것저것을 섬기겠다든지, 속회 공동체 안에서 속회원들을 어떻게 돌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어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과 약속했죠. 실제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에 따른 의무와 서약이 있고 회중들 앞에서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당시 사사였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죠. 이스라엘 원수인 암몬 자손을 내가 쳐서 무찌르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사사기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을 들으셨고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입다를 맞이했죠? 딸, 무남 동녀딸. 입다는 슬피 울고 후회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서원은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입다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서원한 것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입다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삭 역시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였던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아들, 그렇죠? 실제로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내어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울며 불며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일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속아서 한 일이지만 주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절기 때만 올라가서 아이가 장성해 가니까 그때마다 그 아이의 몸에 맞는 옷을 지어 입히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작은 약속 같지만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죠. 실제로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성전에 떼어놔 버렸고, 그리고 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을 절기 때만 찾아가서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한가? 첫 번째, 저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이고 우리는 실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그들도 실제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일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힘겹게 살았고 우리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입다처럼 나의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이삭처럼 큰아들 하면서 장자만 찾는 사람이 있고, 한나처럼 불임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죠. 어떤 믿음이 문제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하예요. 신하. 그리고 신하인 우리가 나의 왕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과 내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큰 약속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작은 약속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왕이신 그분과, 주인이신 그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신하는, 종은 아는 겁니다. 모든 약속은 소중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은 더 엄중해야 됩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인이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듯이, 그것이 약속이듯이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내가 한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돼서 아멘이 없으시죠? 가장 먼저 주님과 하게 된 약속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특별히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마지막 주일 성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낼 것이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입 밖에 내뱉는 것은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일, 중차대한 일이, 급박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에 비춰보았을 때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드리세요.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니 내가 어디서든 예배하면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말을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여행 가서 그 지역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 그것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여행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져야죠. 여행이 우선이고 예배는 부수적인 것이 된 것이죠.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죄송해요, 하나님을 놀려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잔꾀에 노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큰 일, 큰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큰 서원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마음 다해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냥 시장 바닥에서 흘러가는 말로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행하고자 오늘 시작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징계와 징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혹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1절, 2절 이후에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약속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자녀나 여기는 뭐 어린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자녀나 또 결혼한 여인은
서원이 성립되기 위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다고 해서 그 서원이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 그 서원이 효력이 생기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들은 그 서원에 대해서 말리면 이들이 한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되었어요. 효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영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근 몇 년간 우리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죠. 코로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질병을 통해 예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플랫폼을 통해 예배하기는 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예요. 서원한다는 거예요. 서약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하려고 하죠. 무언가 자꾸 약속하려고 해요. 뭐 서원의 그런 위험성,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그 위험성을 모르거나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각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오해냐? 서원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서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새벽 제단 40일 쌓겠습니다. 20일 저녁 금식, 온 금식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이것을 좀 해주세요. 저것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서원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막 믿음이 막 보글보글 막 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안에 찾아온 믿음과 깨달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은,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 또는 모종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 영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마주하면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낙심하기 쉬워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기 위해는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 그러다 보니 내가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내 실체를 모르면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내 실체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스스로 납득하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상태로 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모르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 낙담하고 신앙이 넘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 성도님께서 제자훈련을 신청해 놓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자훈련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내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죠. 무언가 뒤처질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잘 해가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무력함 때문에 낙담하셨어요.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이 낙담을 하게 되면서 아예 신앙이 넘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과 약속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인간적 한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이 합당한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지, 아니면 무효 이제 그만이라고 해야 될지 점검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너가 서약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들었을 때, 남편이 들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남편과 아내,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구나.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해. 거기서 화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돼?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 버리면 약속 못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질서 아래, 아내가 남편의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들의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믿음의 영적 마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가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은 자가 영적 마지가 되고 영적 가장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남편을 무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질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질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나 남편이 무효라고 하면 무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연약한 자녀나 아내가 홀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힘 있는 아버지와 힘 있는 남편이 자녀와 아내의 서원에 동참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고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홀로 이루어가고 홀로 지켜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가정이, 속회가,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함께 주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인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갓난쟁이들이 유아 세례 받잖아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장성해서 본인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는가? 그런 이유라면 왜 유아 세례를 주는가?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말씀 공동체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도와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생명처럼 사랑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 속회에서는 속장님이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저와 사역자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 속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처럼 말씀으로 도와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생명처럼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가장, 권위의 질서 이런 거 이야기했다고 해서 속장이, 목사가, 남편들이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믿음의 속장, 믿음의 목사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큐티 적용을 듣고 보고 이것이 적절한 적용인지,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런 적용인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 이렇게 적용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속회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나누고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속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안전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맞이이고 믿음의 가장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요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속회 편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장이고 믿음의 맞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기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 연말만 되고 속회가 딱 공개되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속회를 해야 되냐고, 나랑 저 사람이랑 왜 떼어놨냐고 전화가 빗발쳐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제가 바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사람하고는 반목하고 저 사람하고는 편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 그냥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놓고 나이, 성별, 지역 이 정도의 기준만 정해놓고 랜덤으로 좀 돌려가지고 속회를 짜도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죄를 나누고 구속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속회의 목표는 살아내고 살려내는 속회예요. 여러분 말만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되어야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면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와 남편은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분명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의 레디컬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말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다시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자녀가 그리고 아내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아버지와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녀와 아내의 서원이 그들만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우리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약속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던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한나의 서원을 남편이 엘가나가 들었겠죠. 당연히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러니까 그 서원이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아내의 서원에 동의했고 그 서원이 누구를 통해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엘가나와 한나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엘가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함부로 약속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과 함부로 서원하고 서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듯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 약속이 정말 진실된 약속이라면, 주님, 이 약속은 내가 주님께 약속했지만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켜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약속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 은혜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시작과 결론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대가로 주시는 것이 그 은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또 약속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 속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세요. 함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말씀 공동체 안에서.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맞이로서 가정 속해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완벽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보호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영적으로 잘 보살피며 사랑합니까? 말씀은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약속했는지 알면, 그 대상이 누군지 알면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원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왕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아무런 서약과 아무런 서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또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행하는 일이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믿어지고 누려지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의 본질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가정 공동체, 속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온 힘을 다해 이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부서질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우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런 왕이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한 약속을 너무도 무시했습니다. 주님과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이 왕이신 주님과 한 약속임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어떤 맹세도 할 수 없고 어떤 약속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생명 다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공동체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반드시 이행하고 그것에 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 살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확신하여지고,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께 있던 약속을 너무나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약속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하여 어떤 연약도 지킬 수 없고, 어떤 소원도 지킬 수 없고,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약속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진행을 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생명 다해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어떤 것도 맹세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공동체 안에 살아가며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한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약속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한 약속임을 믿으며 귀하게 여기며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 착각하여 대가를 바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마저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합당하게 행하기로 결심하고 또 믿음의 맞이들은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